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나누어온 섬김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5개 부서 중에 마지막 봉사의 부서를 끝으로 오늘 섬김으로 풍성해지다 6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정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재능으로, 달란트로 뭔가를 남겨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썩히지 말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해서 증명하라 하는 이 고정된 프레임 안에 갇혀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꼭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섬김과 관련하여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말과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우리말로 하면 올리브나무 산이라는 데인데요, 이 올리브나무 산 그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높이의 그런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오늘 그 언덕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거대하고 멋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부심인, 그리고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성전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시는 과히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과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오겠지만 오늘 그 날은, 그리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는 신경 쓰지 말고 분명히 오게 될 그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든 자처럼 무감각하게 이 시대를 살지 말고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감각하면서 그 날이 오는 것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앞쪽에 나오고, 그리고 그 무화과 비유 다음에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오늘 그 비유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읽은 25장은 이런 큰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화과 비유 따로, 열처녀 비유 따로, 달란트 비유 따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다 생각나시는 거 막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와 종말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 흐름 안에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나온 비유라는 겁니다. 무화과 비유는 어떻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순이 나오고 그것이 잎을 내게 되면 어떤 계절이 이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어서 분별하라라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처녀의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상태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분명히 있고 또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서 살아가는데, 그럼 깨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과 다른 곳이지만 한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없으신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언제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던 그때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무감각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각 없이 우리의 삶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깨어서 언제 내가 너희에게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불시에 그분을 일상에 취해 살아가다 맞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다녀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능력에 맞게끔 주인이 재산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기고 이제 주인은 타국에 떠나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약하고 가지요. 그리고 이 주인의 재산을 받은 자들은 이 재산을 잘 효용하여서 오늘 주인을 위해, 주인의 집을 위해 무언가 남기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한 종에게는 불러서 그에게 금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을 불러서는 그에게 금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제 떠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게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렇게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어디다 묻어놓죠? 된장? 어디다 묻습니까? 땅에다 묻어놓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이 좀 장사할 사업의 미천을 마련하기에 좀 충분한 돈이지만 이제 겨우 1달란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두는 것이 안전하겠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금 1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화 한 입 그 정도의 돈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게를 측정했던 단위인데 이 1달란트는 34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라는 것은, 금 1달란트라는 것은 금 34kg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이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25년 11월 16일 금 시세로 이 금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 1달란트는 무려 447만 6천 불 정도가 됩니다. 447만 6천 불. 이것을 한화로 바꾸니까 약 64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시세나 또 돈의 가치와
또 예수님 당시와는 또 비교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 한 입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엄청난 큰 가치여서 이 한 달란트를 평생 동안 일해서 모아도 이 돈을 만져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그들의 능력에 맞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셨다라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큰 자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5달란트 받지는 못했지만,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런 재능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 달란트도 그렇게 작은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내 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과 재능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라도 주시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오실 주인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해보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자원을 오늘 이곳에 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19절의 말씀 봅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오랜 후라는 것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주인은 예고 없이 돌아와서 오늘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믿고 맡긴 달란트로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 그것을 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결산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또 4달란트가 되게 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렇게 남긴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서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주인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주인에게 그것을 내어 주었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엄청난 책망을 오늘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배를 남기고 그래야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고 하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하고 읽어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 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장사를 하러 나가는데, 장사를 하러 나가는 그들의 행동을 꾸며주는 중요한 한 단어가 오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6절을 찾아서 오늘 그 단어에 동그라미나 언더라인이나 마크를 해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장사를 하러 나가는 그들의 행동을 꾸며주는 중요한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부탁을 듣고 바로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여자친구였을 때, 그 여자친구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가고 싶습니다. 그냥 바로 뭘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가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 후에도 아내가 말하면 바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결혼 전과 후에 바로 가는 거는 똑같은데 뭔가 그 의미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주인으로부터 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이 종은 이걸 받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주인이 이익을 남겨라, 뭔가를 해내라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오늘 나의 주인이 나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길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기에 내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거 가지고 바로 나가서 내 주인을, 나를 신뢰하는 그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이 두 종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무언가를 정말 내가 해드리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존경으로, 사랑으로 오늘 바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어디에 써야 되지? 누구랑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사람을 모아야 되지? 하고 어떤 그런 고민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믿어두신 주인을 향해 바로 나아가서 그 돈을 가지고 주인과 주인의 집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그 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오늘 그들이 이익을 남겼을 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동일한 칭찬이 나오는데 우리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한 칭찬입니다.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읽을 때에 오늘 들었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그리고 충성된, 그리고 적은 일, 그리고 많은 것,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 이 부분에 여러분들 한번 잘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한번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기억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이 그 종을 칭찬했을 때, 야, 너 2배 남겼구나, 어떻게 이렇게 2배의 수익을 냈느냐라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다, 충성됐다 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수익이 얼마인지, 몇 배인지 그것은 주인에게 그렇게 큰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주인을 위해 무언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그들의 착함과 그들의 충성됨을 오늘 주인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달란트 남겼으면 이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엄청난 수익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10달란트라는 그 돈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 결과가 주인의 집에 아주 중요한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정말로 보고 칭찬했던 것은 오늘 자기 앞에 있는 종들의 충성과 순종에 온통 주인의 관심과 칭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이제 무엇을 약속합니까?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큰 것이었지만 적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주인과 함께 해야 할 더 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종들로는 꿈꿀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다스리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왜 자기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는지를 설명하죠.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무작정 그냥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이 남겨서 칭찬받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 오늘 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이 대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종이 한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주인을 완전히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인, 당신은 심어놓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씨도 안 뿌려놓고 씨 없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거 무서워서 그냥 당신이 맡기신 것을 땅속에 숨겼다가 가져온 것이니까 주님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하고,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성품과 주인에 대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인을 모릅니다. 그러니 주인의 명령도 싫고 감사도 없고 그 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대답은 또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그러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네가 일하지 않더라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뭐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은행 이자라도 생기게 해서 그러면 그걸 주인에게 갖다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합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해도 문제였지만 사실 그냥 모든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주인에게 불순종했던 한 악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게으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게 무능한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그 악한 종을 평가할 때에도 주인에게도 역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일하려고 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수익이 너무 적게 내든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았든지 아마 주인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의 충성됨과 주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의 마음을 칭찬했을 겁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기대를 품고 그분을 위해 일하려는 그 마음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돌아올 때를 그가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면 아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손실을 받더라도 그에게도 주인은 분명히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자기의 주인의 요구와 모든 명령을 오늘 핑계와 불평으로 대답하면서 아무것도 그를 위해 하지 않는 악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 받는 책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바깥 어두운 곳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영원한 멸망,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지옥을 표현할 때 쓰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망과 칭찬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삶으로 나타나고 그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없다라면 그 진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구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그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해 나가고 싶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제는 자녀라, 친구라고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가 가진 삶 속에서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게 주신 결코 작지 않은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서 신자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습, 그것이 주님의 집에 있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일 해야지, 이제 이 정도 남겨야지 하는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착하고 충성된 한 종이 되어 우리의 남은 평생을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소망하면서 오늘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남기신 유일한 소망인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무슨 일을 주를 위해 할 수 있을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정리하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내가 사는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코 작지 않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충성된 마음과 그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았으니 이것 해야지라는 시험지는 결코 아니지만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또한 기쁘게 해드리며 살기를 원하면 그 충성된 마음은 반드시 삶의 실제의 열매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섬김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섬김,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또 신자로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며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